오늘부터 하나님과 한편된 사이에 새로운 인물. 시작. 주님과 한편된 사도 바울.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챕터 1. 주님 편에 선 사도 바울은 누구입니까? 누군가 봅시다. 1번. 이름, 헬라어 이름은 바울, 히브리어 이름은 사울이며 뜻은 작은 자입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이 나중에 13장에 여기 처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이름이. 읽읍시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그래, 그 앞부분은 이제 사도행전 7장이니까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사울의 태도를 말한 거고, 13장은 이미 저가 하나님의 사도가 돼서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를 하다가 이제 안수를 받고 선교사로 파송돼서 첫 번째 도착한 곳 지금 키프로스라고 하는 그 섬에서 총독 앞에서 점을 치면서 그 장난을 하던 마술사에게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이대로 그가 장님이 되었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그래서 이름이 두 개임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2번. 출생 유대인입니다. 베냐민 지파이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 출생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아멘. 아주 철저한. 그러니까 그가 그 다소는 아주 먼 곳이니까 거기서 이제 뭐까지 했냐? 유대로다가 유학으로 와서 공부를 했어요. 일찍이 어렸을 때. 자, 3번. 로마 시민권자, 태어나면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게 얼마나 그때 당시 대단한 신분 보증서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 번 나오잖아요, 그렇죠? 에베소에서도 저를 두들겨 패갖고 지하 감옥에다 쳐넣었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진을 일으키시고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지? 그때 그 에베소의 그 시장이 직접 신문을 하고 그러다가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낭중에 밝히니까 버선발로 뛰어내려와서 묶인 것을 손수 풀어주면서 아이고 미안하게 됐다고. 왜 그랬어요? 로마 시민권자를 죄를 확실히 밝히지도 조사도 안 하고 두들겨 패고 감옥에 넣는 게 로마법이냐? 이랬기 때문에 그냥 즐겁을 해서 풀어주면서 없었던 일로 해달라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이 나와요. 자,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자다. 공산주의 공산당원만 돼도 대단하고요. 지금 어디서 시민권자가 세? 미국 시민권자 대단한 거지. 그렇게 로마 시민권이 대단한 것이었다. 그때 당시. 그걸 여러분이 실감하라고 내가 여권이나 미국 비자를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것입니다. 대단한 것이다. 자, 타면서부터 물러봐. 성경을 읽읍시다. 시작.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한 군데를 더 보고 했는데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때 체포당해요. 그래서 가장 높은 로마 군대장이 천부장입니다. 백부장을 여러 명 거느린 사람으로 이 로마 군대가 이스라엘에 주둔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 감시 그런 것을 하면서 질서를 이렇게 지키는데 반란을 제압하고 제일 높은 게 천부장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마지막에 체포한 사람은 천부장이에요. 이 천부장과 대화 나눈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천부장도 쩔쩔맨다 이 말이에요. 자, 봅시다. 시작.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 정도다. 이 정도 분위기다. 성경에 이렇게 자세히 기록할 정도라면 성경은 뭘 자세히 기록할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면 여러분 어때요? 로마 시민권자라는 게 대단하구나. 아멘. 그러니까 이 정도라면 얼만큼 귀한 거냐. 유대인 가운데서 로마 시민권자는 없다는 얘기예요. 거의 유일하게 바울이다. 이 정도다. 그러니까 진짜냐? 너 어떻게 해서든 천부장이 하는 말이야. 나 돈 많이 주고 샀다. 너는 어디서 얻었냐? 나면서부터다. 이렇게 되는 거지. 다음 봅시다. 4번. 교육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으나 어려서 유학을 위해 이스라엘로 갑니다. 철저한 율법 신봉자로서 가말리엘의 제자가 됩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율법주의적 보수파인 바리새파인입니다. 내가 제목을 아주 간결하지만 모든 걸 다 포함해서 잘 소개했어요. 그래서 다소에서 태어났는데 이 유대인이니까 너 여기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서 공부하라. 최고의 선생인 가말리엘의 제자가 돼서 거기서 사사적인 교육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성장했을 땐 워낙 똑똑하니까 로마 시민권자이지, 헬라어에 능통하지, 헬라 철학에 능통하지, 율법은 뭐 달달달달이지. 그러니까 가말리엘의 후계자로 이미 정해질 정도로 위치가 그런 것이 된 것은 그의 공부 때문이다. 교육 때문이다. 성경을 읽읍시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철저한 율법주의자다. 그러면 이 사울이라는 인간이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하는 동안에 어떤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는가? 그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는가? 5번. 주님과의 관계,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반율법주의자요 이단자로 여겨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인간이었어요. 성경을 읽읍시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디모데서는 디모데가 제자예요. 제자를 향해서 스승인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이렇게 표현하기가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나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죄인도 주님이 참으시고 구원하시는 것에 대한 본이 되게 하시지 아니하였는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6번 교회와의 관계. 가르치기 1번. 스데반 순교 때 그는 주동자였고 법적 책임자를 자임합니다. 예수님이 죽어 마땅하다고 여겼고, 스데반이 예수님을 전할 때 이런 놈은 죽여야 된다라고 했고, 돌로 때려 죽이는 현장에서 만일에 이제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유대는 그 사내들인 공회위에 자치권을 부여했어요. 그래서 법적 능력도 재판의 권력도 다 줬어요. 그런데 뭐만 허락을 안 했냐? 사형만큼은 절대 저들이 하지 못하게 했어요. 사형을 아무나 죽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형만큼은 로마에 의해서, 로마법에 의해서, 로마인에 의해서만 그게 집행되어지고 선고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스데반은 그냥 별게 아닌 서민이니까 저희들이 왕창 몰려갖고 돌로 때려 죽였는데 그냥 모른 체하고 지난단 말이에요. 로마에서. 그런데 거기에다가 만일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지마 라고 바울이 법적 책임에 스스로 자신이 자원했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안 생겼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는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워낙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손에 의해서 죽였다간 돌로 역습당해서 반전회로 자기네들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로마에 의해서 처형이 되도록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것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빌라도에게 압력을 넣어서 빌라도가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작업을 한 게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그런 관계인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자, 성경을 읽을까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마지막 2번 교회 성도들을 박해합니다. 성경을 두 군데만 읽읍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죽음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니까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예루살렘에, 그 다음에 온 유대에.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죽임 때문에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전부 도망을 가갖고 온 유대로 흩어져서 살아가니까 복음이 온 유대에 번졌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온 유대에서 떠나서 사마리아로 간 게 빌립 집사잖아요. 그 사람이 1호 선교사 옷이다. 그러니까 이 빌립에 의해서 사마리아가 복음화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시작하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부르신 바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악독한 하나님의 대적자, 예수님의 원수, 성도들을 박해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고문하고
이랬더니 사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이 사도행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 교회를 상대로 이렇게 박해가 심했다. 자, 9장은 보면 이제 다메섹까지 가는 모습이에요.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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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렇게 해서 오늘 제 챕터 1 사도 바울은 누구입니까? 그래서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그래도 순서가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손을 모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반전의 인물입니다. 사도 바울을 반전시키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나와 여러분도 다 하나님이 반전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지옥에 있었던 걸 천국으로 옮겨 주셨고 마귀에 놓여 있던 것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이 광야 같은 세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힘들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속상하는 일은 있게 마련입니다. 왜 그러냐고 물거들랑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답해 주십시오. 다른 곳이 건강해도 어떤 곳은 약한 곳도 있습니다. 그럼 건강한 그 부분을 갖고 약한 곳을 잘 도와주면서 그리고 감싸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더 좋아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일 생기면 원망하고 성질 부리기 전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또 반전의 은혜를 주실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주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